환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7장에서 3가지 환상을 봤어요. 오늘 8장에 보면 4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 그런 과일 그런 어떤 환상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름 과일 한 강줄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도 끝이 왔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 과일, 이 어떤 과일입니까? 이 끝물이 다 돼가는 여름 과일.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한 수박인데, 사가지고 먹으려고 딱 땄더니 그 속이 어떻게 너무 익어가지고 거의 뭐 썩기 일보 직전, 너무 익어서 썩기 일보 직전. 그래서 어떻게 도저히 먹지 못하고 버린 그런 경험 한두 번 여러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여름 과일과 같다. 그래서 지금 여름 과일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이 여름 과일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이치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치. 이게 여름 과일이에요. 근데 끝이라는 그런 또 단어가 뭐냐면 캐치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하고 끝이라는 그런 말하고 발음과 철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음과 철자가 거의 비슷한 여름 과일 그 실과 여름 과일 그 한 강줄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태, 고를 대로 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원래 궁전에서는 늘 풍하게 울리는 그런 장소인데 더 이상 풍하게 울려지지 않고 애곡, 우리가 뭐 쓰는 말은 장송곡이라는 거예요. 장송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또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한두 명 죽으면 그냥 그 한두 명 죽은 것 때문에 울다가 좀 끝이고 울다가 끝이는데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울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가지고 이제 잠잠히 시체만 치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빨리 사용하셔야 돼요. 그 은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나중에 뭐 된다 그런 거 있죠. 나중에 뭐 된다? 똥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빨리 그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래요. 다른 일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일은 즉흥적으로 하셔야 돼요. 언젠가 막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건 오래 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어떻게 해요? 그걸 베푸셔야 돼요.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낙도오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이제 한두 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보니까 참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신다고 이걸 꼭 저 선교사님한테, 이걸 또 낙도오지 목사님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은 즉시 하셔야 돼요. 주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럼 어떻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하지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런 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냥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어떻게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곧바로 용서를 하셔야 돼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늑장을 부리면 여름 과일처럼 썩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예배가 타락하죠. 예배가 타락합니다. 이들은요, 월삭이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월삭 때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이 뭡니까? 그 달 시작하는 첫날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월 때라면 10월 1일, 그게 이제 월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그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절기로 모였어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삭일 날, 안식일 날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이 월삭이 언제 가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월삭이 예를 들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월삭이 언제 돌아오지, 안식일이 언제 돌아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시간도 길다, 이 월삭 언제 지나가지, 안식일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월삭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는 마음,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빨리 지나가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돈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안식일에 붙잡혀서, 월삭에 붙잡혀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니까 돈 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지나가냐,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삭이나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흐른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에도 속임수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조울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 있죠. 율법에 보면 공평한 조울과 공평한 에바를 사용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돈 벌 욕심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죠.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했죠. 돈 자체는 절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절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뿌리가 돼서 1만 가지 악,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악들이 어떻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요,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이 의미를 지난번에 설교했죠. 또 찌꺼기 밀을 팔지 않았더라. 이 찌꺼기 밀은요, 이게 팔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줘도 안 가져가는 것들인데, 가난한 자들이 너무 못 먹고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들 대상으로 이 찌꺼기 밀, 팔 수도 없는 이거를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줘도 먹지 않는 건데도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 받고 팔고 있는 그런 어떤 상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처럼 사람이 가지려고 하면요, 끝이 없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나 집을 혹시 여러 채 갖고 있는, 또 한 채라도 갖고 있어도 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세입자에게 너무 야박하게 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막 집값 오르고 전세값 막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싫으면 나가, 그런 식으로 세입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떤 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힘없는 자들을 누르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직장 상사라고 해서, 내가 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압제하고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도요,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지, 힘 있다고 누르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이 막 흔들리게 하고 하수가 넘치게 하고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고 가족들이 막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제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과 애곡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애통과 그 슬픔이 넘쳤으면 사람들이 다 대머리가 되게 된다. 대머리가 된다는 건 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삭발한다는 것은 극도의 애통과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 대머리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권고함과 애통함과 비참함이 넘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형벌 같지 않은데 가장 비참한 형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형벌입니다. 영적인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막 쫓아다녀도 결코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게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심판이고 그게 무슨 재앙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심각한 재앙을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말씀을 거둬가는 것이 그게 가장 심각한 징벌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비참한 심판은 그 사람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걷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걷어가는 것만큼 더 큰 심판이 없다는 거 다 고개를 이제 숙이면서 동의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걷어간다 라고 해도 뭐 그게 무슨 심판이야, 그게 무슨 재앙이야, 돈은 여전히 있는데, 뭐 돈 있고 뭐 건강하고 괜찮은데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에 있다는 그런 증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들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요.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즐거움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육신의 공고함과 애통함과 비참함을 겪고 있지만 실제는요, 육신의 고통보다 심령의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진통제 먹고 뭐 신경 안정제 먹으면 어떻게?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의 고통이 생기면 이건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요, 심령의 고통이 생기면 입맛도 없어져요.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요,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해야지 그 심령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심령에 다시 평안을 허락할 수 있는 거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걷어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둬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둬가지 않는데 스스로 그 말씀을 거둬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반납을 해버려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놀라운 축복을 서로 반납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기회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축자 찾아러 오셔야 돼요. 그죠? 이 50일 저녁 기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이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런 기회라도 있으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도 서선지서 말씀을 한번 쭉 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반납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기회를 그냥 반납해버려요. 나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죠? 이런 기회 반납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죽자 사자 달라뜨리세요.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면 우상 숭배자를 이제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뭐 외모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관계나 스펙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도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또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우상입니다.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이들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돈 많이 벌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남은 생애를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번 겁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압제하고요, 거짓 조울로 속이면서 돈 벌고, 팔 수 없는 것까지 돈 받고 팔고, 돈 들어오는 일이라면요 사람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어떤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걸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죠. 그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에 집중해서 삶을 살다 보면요, 돈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가 좀 잘 안 돼도, 그렇죠? 돈을 좀 적게 벌어도요 절대 조급하거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요, 돈이 좀 안 벌리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삶의 목표인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늦게 체험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한번 제대로 딱 잡고, 삶의 목표를 제대로 잡고 그 목표를 향해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 체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삶의 목표만 제대로 잡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거 반드시 채워주셔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겠지만 지금까지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런 간증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삶의 목표만 제대로 잡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표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목사가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장로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식구 사랑하는 거 말고요. 자기 식구 사랑하는 건가? 그건 기본이고, 자기 식구는 암만 사랑해도 거기 점수 딸 수 없어요. 그건 기본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남을 사랑하되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누려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 10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식들한테 집 물려주고 비싼 땅 물려줘도 상없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는요, 냉수 한 대접만 대접해도 하나님의 상이 크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억지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 꼭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기도회 때 딴 거 아니라 이 부분만 변화돼도요, 남은 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죄를 져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요, 속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수근수근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항상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계시다.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결정하든지 사람 중심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듣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기쁘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사를 기쁘려고 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바르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거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면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버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